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피난처입니다. 레퓨지, 도피성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마침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도피성, 피난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전쟁 중에 뭐 피할 벙커를 만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11절 보시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한 사람, 실수로 고의로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이 국가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면 똑같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이 보복의 원리에 따라서 원수를 갚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동태복수법. 동태나 명태로 때려라 이게 아니고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손에는 손. 이렇게 모세 율법에도 이런 보복의 원리가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같이 살아가려면 이런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태복수법이 왜 이상한가?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왜 그럴까요? 자, 본성을 보세요. 여러분 본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아셔서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외 규정인 도피성 규례를 주신 거예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지 않냐.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법하게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도피성이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게 이게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그러면 머릿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 도피성 이야기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가슴에 와닿고 생각났던 그 스토리가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5조예요, 5조.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 1만 달란트가 5조예요. 5조를 탕감받았다. 어마어마한 사조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은혜가 나에게로 흘러 내려와서 내 안에 그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를 늘 열어놓고 확보해 놓고 그래야 타인을 위한 도피성이 내 안에도 마련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특정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밑줄을 쫙 긋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희를 위한. 아니 도피성이 왜 나를 위한, 너희들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너희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당시 관습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가족이나 친족이 살해를 당하면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해서 원수를 갚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요. 다시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대신 원수를 갚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적어놓고 어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가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권리로 있었다. 이걸 고엘 관계, 고엘 제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복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복을 불러온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복수를 하면 가만히 있나요? 이번에는 복수를 당한 사람의 가까운 사람이 또다시 복수를 해요. 결국 공동체가, 가문과 공동체 사이에 비극적인 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인가요? 로미오와 줄리엣 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안의 원수. 둘이 꼴보기 싫어서 뭐 반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집안 대대로 원수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그걸 차단하는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부흥교회되는 걸 막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또 하나, 동시에 무분별한 이 복수의 굴레가 계속되는 것, 계속 되갚으면서 복수가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를, 그래서 공동체가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물쇠를 꽉 잠가 두신 거죠. 그 고리를 끊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는 물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이 연속적인 보복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했는데 잘 알아들으시기 쉽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더불어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수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복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그렇고요, 가까운 관계가 그렇고요, 더불어 사는 사람, 여러분 출근해서 일상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복이 답이 될 수 없어요. 복수가 답이 아니라고요. 생명이 소중하다. 또 하나,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누군가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제가 해봐서 아는데 쉽지 않겠지만 복수하려는 그 도끼의 자루, 그걸 놓으셔야 돼요. 도끼를 붙들고 있는 그 자루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당장에 누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 원리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가치관으로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상대가 사과의 기회를 주지도 않아. 그리고 악의적으로 완전히 오해로 똘똘 뭉쳐서 원한을 품고 위협을 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기 쉽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해서 또다시 원한을 품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결국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해를 입힐 때 똑같은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슨 함무라비 법전이 통하던 그 옛날 시대가 아니고, 그런데 본성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그 도끼의 자루를 놓으셔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루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이 사적인 복수, 공정한 판결에 의한 이런 게 아니라 사적인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왜 인기를 누려나? 속 시원하니까. 내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데 저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나도 좀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공적인 이 판결에 맡겨봐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까 억울한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심리를 건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평화가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또 다른 복수를 낳죠. 그리고 나는 발 뻗고 못 자요. 불안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복수가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대를 이어서 막 죽고 죽이는 원수가 되고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들어서 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하셔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이 악물고 자봐야 잠이 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막으셔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으로 여러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다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핵폭탄급의 사랑. 그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 스토리가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물론 그 양자가 된 그 사람도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자손 대대로 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두 번째,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잖아요. 도피성이 사형 선고를 받을 이 살인자를 살려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지만, 자, 12절 한번 보시면, 그리고 저 뒤에 24절, 25절을 보시면 살인해서 괜찮아 이렇게 퉁쳐주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회중의 판결을 거쳐서 그게 완성이 됐어요. 자, 12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판결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고 도피성에 머무는데 28절 보시면 28절이 중요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을 떠날 수 없다. 이게 규정이었어요. 가만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 그 성을 관할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못 나가. 이거는 결코 작은 페널티가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어요. 헐레벌떡. 황급하게 오느라고 뭐 가족하고 빠이빠이를 했겠어요. 예? 아는 사람하고 작별 인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일단 성에 한번 들어오면 언제까지 못 나간다고요? 대제사장, 그 당시 관할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 그게 몇 년 혹은 몇십 년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유롭게 누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답답하다고 나다낼 수가 있었겠을까요? 그 자체로 격리입니다. 예. 감옥의 제일 큰 형벌이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격리 때문에. 격리. 어쩌면 그 도피성이 오늘날의 이 감옥 생활보다도 더 힘겹고 어려운 생활이었을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를 자유케 한다. 뭐죠? 비유가 떠오르시는 거죠? 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이 사람의 죄값을 갚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모두 나타내는 하나님의 규례였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또 하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죠. 십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공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넌 크리스찬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된 것,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구원은 아주 cheap grace,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은혜를 얼마나 값싸게 만들어 놨는지 저는 구원파 이단이 아주 큰 일을 해낸 것 같아요. 값싼 은혜를,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여러분 또 다른 한 면을 주목하셔야 돼요. 엄위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그걸 인식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 가로와 세로를 보셔야 돼요. 수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수평은 뭔가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와 내가 감당해야 될 용서를 떠올리시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여러분 내일부터 또 다음 주간 한 주 내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상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아까 떠올린 그 사람도 될 수 있겠고,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복수할 대상이 아니라 저놈의 새끼 언제 죽나, 그걸 기다릴 대상이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어찌 보면 invisible han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인지도 몰라요. 물론 내가 사랑과 공의로 반응할 때, 여러분 공의로 반응한다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법적으로 그냥 합당하게 고소하고 벌받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나는 판결자가 아니에요. 어쨌다고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격리된 채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과 실수와 어려움 때문에 죽을 때까지 격리된 채 자유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그런 페널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고요.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원자탄급의 핵폭탄급의 사랑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 내가 경험한 사랑을 좀 오버랩 시켜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수차례 한 1년 이상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뻐 보이지는 않아. 그래도 여러분 악을 이기는 거는 선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으로 끝내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네 글자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8장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12장부터 이신칭의의 실천편이 나오는데 적용한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나와요. 앞에 어려우면 12장부터 보시면 된다고요. 그게 12장부터인데 그 시작이 로마서 12장의 시작이 뭐죠? Living sacrifice, 산제사.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의 실천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12장 마지막 절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됐다. 싹 다 타라. 원수의 가발에 막 불을 지르는 건가요? 숯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쌓으라고 그랬어요. 가만 보세요. 그리고 그게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이제 주식은 빵을 먹었죠. 우린 밥 먹는 것처럼 빵을 굽는 그 화덕의 불 이거를 꺼트리지 않고 다음 날 요리하기 위해서 항상 약하게 불씨를 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세대를 사신 분들 기억나세요? 연탄불 옛날에 가느라고 그 구멍 맞추느라고 아주 불씨를 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남겨진 그 잿더미 속에서 그 불씨를 활용해서 불을 지폈는데 근데 왜 이게 쉽게 됩니까? 이 화덕 관리를 잘못해갖고 불씨를 꺼트리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럴 경우에 머리에 다 식은 뜨거운 거 말고 화로를 이고 가서 이웃집에 가서 숯불을 빌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와요 근데? 이놈의 원수가 나쁜 놈의 새끼가 화로를 머리에 이고 숯불을 빌리러 그 양반도 나한테 안 좋을 거라고. 그런데 빌리러 온 걸 보니까 실수로 불을
꺼먹었구나. 껄끄러워갖고 웬만해선 나는 저 집에 안 갈 텐데. 그런데 우리 집에까지 숯불을 빌리러 온 거를 보면 어딜 거친 거예요? 다른 집 다 다녀본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집 왔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지가 절박했으면 원수 관계인 우리 내 집까지 와갖고 불씨를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아침부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마저 불씨를 안 빌려주면, 나마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마저 용서를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저 인간은 빵 못 먹는 거예요. 오늘 아침 그냥 생으로 굶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그 원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원수가 맞아요. 이뻐 보일 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숯불을 빌려준다고 해서 원수가 하루아침에 불 빌려주는 거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와락 안기고 막 엎드려갖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원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과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오해와 첩첩이 쌓여있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그렇게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그런 도피성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피난처에 거하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하고 가나안 땅에 3개씩이니까 모두 6개 도피성을 만들도록 지시하셨는데 이게 지도를 보면 골고루 있어요. 몰려있는 동네가 없고 이스라엘 전체 땅이 고르게 분산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군데군데 큰 팻말을 해갖고 부지 중에 오살한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이쪽으로 오라고 화살표를 크게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도 14m면 몇 차선이에요? 대로를 만들어서 아주 넓고 반듯하게 잘 닦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이 이렇게 배치가 됐고 이렇게 닦여 있었다, 가는 길이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은 쉽게 빠르게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하루길 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로 누가 죽이고 싶어서 죽입니까? 실수로 나도 그럴 수 있고 내 집안에 내 아들이나 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친족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 거류민, 곧 이방인에게도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 도피성은 지위나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였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여기 우리 중에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 없다고요. 용서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 없어요. 누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결코 제한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용서하고 포용하고 열린 삶,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
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도피성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갈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겸손한 데 흐르게 돼 있어요. 고이게 돼 있어요.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아요.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내려와서 밑으로 흐르니까 거기가 생명이 살잖아요. 사해 데드시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식은 화로를 들고 아침부터 쭈뼛쭈뼛 나를 찾아오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음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게 그 사람을 위한 도피성을 내 안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내가 피하는 방법이죠. 도피성을 만들라. 이 악물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날이 저물기 전에, 해가 저물기 전에 오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세요. 은혜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도피성 피난처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푹 잠기실 때 그 은혜가 나를 바꿔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계속해서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만들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원리가 하나님 내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피난처 쉘터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하나님 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 흘러내려와서 하나님 제 삶에 고이길 원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도피성을 만들어 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널리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안에 도피성을 만들어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